말씀 전에 이 13장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짤막하게 13장의 말씀을 좀 요약하되, 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짧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로 남습니다. 특별히 장사 지내던 자들이 도적들을 만나 급하게 시신을 엘리야의 묘실에 던져요. 근데 그 시신이 엘리야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생전의 모든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쁜 수지를 고친 일, 그리고 과부의 어떤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한 일, 그래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또 독이 든 죽을 해독한 일, 그리고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고친 일 등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 부활한 이 일은 이제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궁극적으로 멸망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그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시체의 부활은 이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입증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사역으로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그의 시신을 통하여서도, 그의 뼈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열왕기서는 이렇게 예후 왕조의 두 왕 이야기와 엘리사의 죽음을 13장에 다루고 나서 이제 남유다 아마샤 왕으로 앵글을 옮깁니다. 아마샤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합니다.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그는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당은 사실은 늘 종교와 예배의 타락을 가져왔던 장소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손쉽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나 순전하지는 않고, 또 확실하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또 죄가 기생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과 게으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은 아마도 옛 구습에 여전히 젖어 살고, 옛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의 또 중심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히 우리 마음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속히 제거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샤의 치적으로 두 가지를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적 또한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그 영적인 평가하고 비슷한 치적이 그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첫 치적은 부왕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서는 부왕,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왕을 죽인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을 3조까지 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죄인들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는 지금 아마샤의 통치하는 시대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7절을 보니까요, 아마샤의 대외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매우 짧은 기록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세일 자손이란 말은 에돔 자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에돔을 이기고 나서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방금 전에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통치하는 장면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우선 열왕기의 저자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뤄질 그 왕권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분명히 짚고 차근차근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는 아마샤의 치적 중에 북왕국 왕 요아스와 벌인 전쟁이 소개됩니다. 사실 이것은 방금 전에 봤던 에돔과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에돔에게 이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역대기를 보니까 이 전쟁이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청해서 용병을 불러와요.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근데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 아마샤가 그 말에 순종해서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용병들은 전쟁하러 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분노하여 올라가다가 유다의 여러 성들을 약탈하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북왕국의 이제 왕이 싸우지 말 것을 말하지만 고집스럽게도 아마샤는 전쟁을 벌이고 이제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에 약 2km가 헐어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각종 곳간에 있던 그 문 기병의 모든 걸 약탈당합니다. 크게 수치를 당한 것이죠. 이때 약탈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한도 이방 나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참으로 아마샤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기에서는 세일 자손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종합해 보죠. 아마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아마도 이 적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치적에서도
아버지의 죄로 자손들까지 죽이지 않는 모습에서는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승리 이후에 에돔의 신을 숭배하는 장면에서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듯한, 우상을 그 마음에는 제거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용병을 불러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라고, 다시 보내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은 했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면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게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산당은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것, 옛 습관은 고치지 못하는 것, 옛 구습과 옛날 이 세상 사람이 쫓고 있는 그 세상적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적당한 마음 가운데 결국 비참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랄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싶습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결단성이 약해 보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샤와 같은 신앙인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중적인 신앙이냐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아마샤의 신앙이 우리네 신앙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우리의 신앙도 참 일관성 없고요, 상황 따라 바뀌고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교만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뛰고 기뻐하다가 오늘 돈을 만지며 행복해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냐 생각해요. 참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산당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아마샤에게서 인간의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 신앙 안에 섞인 야망, 정욕, 욕심, 내 자랑, 옛 구습, 주님 그런 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옛 구습과 습관과 가치관과 옛날 내 꿈, 옛날 내 자랑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산당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산당이 헐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이 아침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쌓았던 모든 재물도 곡간도 다 헐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되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를 돕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마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너무나 기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산당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버려라 라는 음성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옛 구습들, 옛 습관들, 정말 옛날 내가 좋아하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 모든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모든 마음의 문을 주님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산당 가운데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산당을 헐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산당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세대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안에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정말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한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도와주시고 이 한 주도 기도할 때 이 아침마다 주님,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